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을 맞아서 갤럽이 조사하여 발표한 국가별 행복지수를 발표했는데 매년 발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까요? 파악한 143개국 중에 118위를 했습니다. 작년에 94등 했는데 올해 24등이나 떨어져가지고 118등을 했어요. 1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우리나라보다 GDP, 개인소득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자랑을 많이 하기를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든다고, 사실 13위 정도 되는데 막 10위 안에 든다고 엄청 높여가지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살아가는 그 행복지수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 만큼 국민들이 불행하게 느끼고 불행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심각하게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민주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에 그런 잘못된 의식이 너무 많이 쓰레기처럼 지금 국민 의식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가치관 형성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돈에 의해 행복이 좌우된다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으로 최우선순위를 돈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있으면 행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감이 무엇에 좌우되느냐는 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 게이츠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제일 행복할까요?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받을 때입니다. 그랬어요.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누가 그 정도 생활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가지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과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였던 이 영국에는 여왕이 다스리죠. 영국의 여왕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영국에 있습니다. 누굴까요? 해리포터의 작가인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잠이 올 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불면증으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행복감을 주는 요소는 사람마다 다르고 가치관에 따르고 인간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두고, 어떤 사람은 올바름, 정의에 대하여 가치관을 두죠. 그래서 아픈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고 나는 좀 걸어만 다닐 수 있어도 참 행복하겠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몸이 비대해가지고 무릎에 관절이 생겨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순천에 놀러 오셔서 제가 구례 그 치지마을 구경을 시켜줬습니다. 치지마을은 그렇게 높지도 않은 평길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긴 하지만 저기 그 높은 데까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밑으로 좀 걷는 건데요.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중국의 장가계를 지금 여행가도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진짜 그건 아닌데 여기 평지도 제대로 못 걸으신 분이 거기를 어떻게 가신다고 마음은 정말 꿈같이 이렇게 그러겠지만 실제는 다른 건데 그렇게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장 행복한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인간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에 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신다. 가장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그랬냐? 오늘 6절부터 10절에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 그렇게 더욱 큰 은혜를 너에게 주시나니 그러면서 겸손하라. 10절에는 다시 결론을 짓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주 앞에서 낮춰라 그래야 큰 은혜 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의 원인이 무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넘어지는데 이 넘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외적인 요인이 아니고 돈 때문이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가장 내가 넘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뭐냐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세상에서 나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축복받지 못하고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 내면 그 자기 안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잠재성이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마귀가 이 인간, 최초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킨 그 심리의 그 가장 큰 그런 잠재적인 욕구를 확 분출시킨 게 무엇이었느냐 하면 인간이 신이 되도록 그렇게 환상을 불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이 되리라는 것이죠.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내가 최고가 되고 완전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있는 위치인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 인간의 내면에는 타락한 인간의 그 기쁨 재정 속에는 완전히 뿌리 내려져 있는 중독되어 있는 그 기쁨 잠재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고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 우상이 그 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밖에 돌로 만들어놓은 부처의 우상이라든지 다른 무언 신적인 신의 형상으로 신이라고 꾸며는 그런 형상들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내면을 투사시켜가지고 그게 정확히 해놓은 것 뿐이지 실제로 뭐냐면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그림자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함으로 자기를 비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내가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직접적인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십계명 제1계명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우상을 깨뜨려야 돼요. 그 최고의 우상인 자기의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거죠. 십계명의 제1계명, 2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행성이든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요. 그 그림자도 만드는데 그 그림자 중에 가장 큰 숨겨져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자기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사회 속에 오늘 인권도 좋고 무엇도 좋고 다 좋지만은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절대화하는 그 우상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의 맹점이고 오늘 여러분과 경계해야 할 오늘 우리의 생활 방식이에요. 자기 우상이. 자기가 신처럼 우상이 되는 그 심리 때문에 인류 문화의 역사를 보면은요, 수많은 종교가 나왔고 스스로 신이라고 신으로 만들고 스스로 신처럼 숭배받는 그런 우상들 신들이 종교에 나와 있고 현대의 그런 신처럼 숭배받고 싶은 자들이 나와서 사회비 이단 교주가 된 거예요. 그게 통해요. 그 사람들이 막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잖아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아이들은 노래만 잘 불어도 얼굴만 예뻐도 연극만 잘해도 어때요? 완전히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막 신처럼 숭배하고 따르고 나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추앙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그 연예인들 보고 뭐라 불러요? 아이돌이라고 그래.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이란 말. 우상. 우리 청소년들의 아이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오잖아요. 우상이란 말. 실제로 따고 또 받듭니다. 자기들 엄마 아빠에게 용돈 받으면서 그 용돈이 적어가지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살짝 해가지고 용돈 모아는 돈 모아가지고 자기의 우상인, 그 자기의 배우나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위해서 생일 선물 사줘야 하고 그 팬클럽에 가입해가지고 그가 좋아한다는 옷도 사다 주고 막 뭔 선물도 주고 큰 돈을 모아가지고 주고 그럽니다. 무서워요. 사실 연예인들은 그 정도 되는 연예인들은 돈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팬 관리하느라 그냥 거기에 대충 이야기를 거기다 뭐 좀 한 줄씩 써놓고 그런 거지, 고맙다고 써놓은 것이지 보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고 처리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마귀의 속임수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해가지고 지각이 있다는 영적인 사람들은 정말 이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와서 선악과로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오늘 또 시험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험의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가 형태만 달랐어요. 고대의 태초에는 선악과라는 도함증하고 먹음증하고 이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단순하게 시험하였지만 예수님 당대에는 다시 또 어떻게 했냐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려 천사가 받들게 하고 만국의 영화를 보여주고 그것을 소유하도록 유혹한 것이었죠. 이 세계 공통적인 그러한 것들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그 심리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날도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세 번째 시험을 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일시에 높은 데 올라가서 만국의 영화를 딱 예수님 옆에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자신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만국의 영화를 다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것은 내게 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준다. 내게 한 번만 줘라 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동일하게 마귀가 오늘날 여러분 거저에게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최고의 것, 만국의 영화로 우리를 줄 것까지. 사실은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소멸하고 없어지는 껍데기가 있고 그림자이고 환상일 뿐인데, 이 환상적 껍데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쥐고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의 행복이 절대 조건인 것 같이, 그것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행복해질 것 같이 나를 속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넘어져서 범죄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죠.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렇게 해서 딱 우리를 얼마치해서 범죄하게 하고 제 값으로 반드시 죽게 만들죠. 그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지금도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와서 인류를 구원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와서 마귀가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주나 이것을 내게 넘겨주니 내가 내게 원하는 자에게 준다, 내게 주겠다고 허세를 부렸던 그 마귀가 여러분의 저를 가만두겠어요? 어떻게든지 화려한 술책과 강한 그런 마술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거기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 아이들 나가, 서령아 나가, 빨리 민서랑 나가, ABC랑 왔다 공 갖고 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이런 마귀의 영적인 것을 다 분별하면서요, 실체로 분별하면서 내 인생의 주체자로서 나를 죄에서 구속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체로 내 이런 거죠. 자기 인생을 잘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끌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장상분량의 영성과 영력과 함량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영광 세상에 드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면 감당하도록 하려면 이런 것들가 정말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깨어있는 비결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와 자기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들려고 하고 자기를 사랑받고 싶어하고 자기를 지키고 싶어하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싶어하는 그 자기 자신 내면에 숨겨져 있는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 자기를 죽이셨거든.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마귀가 왔을 때 쉽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십자가 고통 없이도 다 인류 구원의 뜻을 완성할 수 있고 다 천하 만민을 이끌 수 있는데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다 버립니다. 돌로 떡등이 하라 하는 것도 물리칩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만국의 영화를 보여줄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마귀를 탄옥에 물리친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은 모함당하고 시기당하고 위협당하고 고통받게 되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주님이 적당히 타협했으면 그 주님의 뛰어난 지혜와 지혜를 가지고 세상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사람 심리를 하니까 그게 어울려 가였다면 주님이 절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주님이 오직 그를 하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죄로 말미암아 늘 세상에 끼웃거리고 육체를 타협하고 자기 우상을 자기를 자신을 우상화해서 자기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여 결국은 사망의 세력 잡은 자의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운명에 있는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른 그러한 속죄의 그러한 피를 주님이 흘려주신 것이죠. 주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한 죄를 짊어지는 속죄한 그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사해진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천국 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닦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하시길 주님의 죽음을 이렇게 말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제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가지가 알아야 돼요. 왜 주님이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여. 왜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맛보셨는가?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깨뜨리는 가운데서만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오늘 여러분과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의 하나님의 원형을 간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영적 생활은 뭐냐면 자기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얼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중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오늘 여러분과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그래서 파해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만 내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잘난 사람이었죠. 자타가 공연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율법의 대학자이고 헬라의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아무도 그걸 안 쓸 사람이 없었습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서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의 그 공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거나 싹 버렸습니다. 분토처럼 배설물로 다 버렸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갔죠. 그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는 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만 내게서 정직히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나의 삶을 조금도 귀하고서 여기지 않노라. 그런 투철한 정신과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니까 당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마지막 주님의 그런 사도로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대에 진정한 인생의 행복자로서 자기의 삶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의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상화되어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 받고 직분 받고 나가면서도 충성할 때 마지막 시험, 마지막 최후의 시험이 뭐냐면 자기 우상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라고 제자훈련을 시켜보았습니다. 조그만 중고등학생도 시켜보고 중학교 학생은 당연히 하지만은 중고등학생부터 제가 제자훈련을 시켜보고 교인들도 꽤 높은 수준으로 제자훈련을 몇 바퀴씩 돌려서 시켜봤는데요. 마지막 넘어지는 시험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못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마귀가 꽉 붙잡고 안 놔줍니다. 그 시험들. 그 자존심이 이제 상처를 받고 그 자존심이 점점 상처로 커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그 영혼을 마귀에게 내어줘서 나를 통째로 마귀에게 내어줘 마귀 편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가버리듯이 어느 결국에 가서는 그 속에 있는 자기를 깨뜨리는 그 속에 들어있는 자존심 때문에 계속 갈등하다가
그냥 완전히 마귀한테로 넘어가요. 박차고 나갑니다. 배신해버립니다. 인간의 내면 깊은 속에 뿌리내려 있는 이 윤리적으로 말하면 이 교만의 독약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심리학적으로는 자존심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 대할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요, 자존심 건드리면 안 돼요. 장사 잘하려면요 사람 자존심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장사 잘 돼요. 일본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 그거 잘합니다. 물건을 사든 안 사든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백화점에 가면 말이죠, 들어올 때 나갈 때까지 인사를 10번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막 연습하느라 호텔에 가면요 아침에 연습시킵니다. 조장인지 뭐 팀장이가 줄을 서는데 자기들끼리 연습을 시키고, 사람 저기 들어오는데 보지도 않고 저기들끼리 연습하고 있다가 말이죠. 이미 다 들어갔는데. 손님 오면 그렇게 해라는 거죠. 인자 우리는 연습이에요. 도 같은 일본 사람들은 벌써 몇십 년 전에 도 같아가지고요, 들어오면 나갈 때까지 깍 인사하면 거기 안 가고 싶겠어요. 왕처럼 대우해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말투도 톡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이 모는 데는 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자존심을 많이 건드렸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가지고 100년 서약을 맺은 부부를 할지라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날로 뭐가 나옵니까? 하늘이 낮아요. 얼마나 뛰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총 안 가지고 총 서지 못하게 해서 다행이지, 소리 없는 총만 있으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 내면의 깊은 사람의 잠재성 속에 뿌려내려져 있는 불치병같이 인간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이 원죄가 바로 뭐냐? 그게 교만이다, 자존심이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했는데 내 말을 말이죠, 막 반대했다고 그래가지고 누구를 싫어하고, 내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화를 내갖고, 체면상 화를 직접 낼 수 없었지만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이 막 그 얼굴에, 표정에, 그 어떤 발걸음 소리에 다 들려요. 나중에 이제 조금 마음이 통한다는 같은 불평이 좀 있는 사람께 만나가지고는 내가 언제 교회 나갈 거다, 누구 때문에 나갈 거다, 뭐 소리에 소문 없이 갈 거다 하면서 계속 일부러 합니다. 나 시험 들었다. 어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마찬가지. 그러다가 교회에서 조금 자기 세력을 굳히고 위치가 상당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막 권력을 행사하죠. 교회를 막 불멸을 일으키고, 만약에 그게 대상이 목회자라면 목회자를 쫓아내려고, 만약 목회자가 교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뭐 교인에 대하여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고, 이게 도대체 영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그 순간 주님만 보여야 하고, 주님만 왕이시고 이런 것들은 그의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 종은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싫고 좋은 게 없어요. 주인을 따라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의향을 알아가지고 거기 맞춰가는 거죠. 그것이 지혜 있는 종이죠. 죄로 말하면 이미 죽었고 육신마저도 나중에 곧 얼마 후에 죽게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 존재인 우리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치고 주님의 몸뚱이에 출입하게 된 것만도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여 자녀된 그 신분을 가진 것만도 너무 황송한데 왜 여러분 가지가 분수를 넘어설까요? 아무리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분수를 넘어설 순간 하나님이 바로 찍어가지고 그를 땅에다 내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음부에 던져버리잖아요. 둘째 사람 풀무에 던져갖고 마귀와 그를 추종하여 따라가는 모든 수하들을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육신의 껍데기를 훈련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타락한 이후부터는 뭐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죄 짓는 것이 자연스러운 성향이야. 죄를 지을 생각이 너무나 본능이고 죄를 짓고 죄를 따라서 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내 말 잠재적 욕구이고 누가 시켜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오늘 우리 육신의 이 몸뚱이에 갖춰져 있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거룩하고 고귀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재무장하고 훈련하고 계속 재조정해서 거룩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죄의 병기였지만 오늘 우리는 이 육체 덩이를 의의 병기로 만들어가는 자금이 뭐냐면 영적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러 또 나오고 그것 때문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다 꺼버리고 아예 그냥 TV 없애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영적인 서적을 읽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육체가 죄의 병기 육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 육체가 막 하기 싫다고 게으름을 부리고 불평을 합니다. 육체가 막 싫다고 실증을 하고 기도를 한 5분만 하면 막 실증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루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누가 나왔을까요? 오늘 새벽에 제일 이쁜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 우리 집사님 한 사람이 나왔어. 그것도 지각해갖고. 많이 기도가 갔어. 다른 교회 다니시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한 분이 와갖고 개근상 줘야 돼. 그럼 개근상. 기도하시고 가시네. 다 이유가 있죠. 그 육체적 이유야. 우리 육체를 깨뜨려야 하는데 이 육체의 껍데기를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놈의 육체는요, 육체의 욕심은 끝이 없어. 먹여주면 만족한 게 아니라 입혀주라고, 재워주라고, 더 좋은 건 입혀주라, 더 좋은 집에다가 재워주라. 아무리 입히고 먹이고 꾸미고 그냥 아무리 해봐야 이게 몇 년 못 가요. 몇 년 못 가. 몇십 년도 못 가.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에 너무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이 육체가 아닌데 영이 잘 돼야 하고 영이 잘해서 영이 우리의 정신을 지각을 딱 붙잡아야 하고 올바른 영과 올바른 정신의 흐름 속에서 이 육체가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도구로서 위에 변기가 돼야 하는데 그런 습관을 된 게 아니라 늦잠 자고 일어나고 시간 다 돼서 교회에 나오려고 그때서 막 씻고 닦고 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 시간 보니까 시간 넘었잖아요. 그때도 교회에 헐레벌떡 온다고. 오늘 우리들의 현상이에요. 현상.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의에다 둬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길에 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거기다 두라는 거죠. 주일을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영적인 사람은 딱 주일이 지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올해부터 계속 다음 주일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최소한 금요일 딱 일정이 끝나는, 보통 직장 일정이 끝나는 그때부터는 이제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금요일 철야기도 토요일에 온통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영적인 준비하고, 주일날은 일찍 나와서 새벽기도부터 계속 오늘의 성기할 영혼들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와서 탁 일을 해야 한단 말이죠. 세상 사람처럼 다 그렇게 우리가 널브러진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스위치 탁 켜듯이, 차도 그렇게 모르면은 갑자기 막 악셀 밟고 그러면 그 차 얼마 못 가요. 그렇게 영적 생활하고는 진정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거룩한 영성이 형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야지만 오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한 영적 생활과는 상관없는 생활을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오는 불협화음, 영혼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정신도 육체도 병들어가고 있고 가정도 깨어져 가고 있고 직장도 자꾸 막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망가지고 있고 고통받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다 한마디로 딱딱 만나는 영혼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의하는데 그 빛을 우리가 해주고 있느냐 하는 거죠. 도리어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미워하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그에게 양떼를 맡겨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돌보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 영혼을 보면요, 사람을 보면 영혼으로 봐야 돼요. 이야, 저 영혼이 저렇게 살고 저렇게 죄만 짓다가 결국에 가서는 지옥에 들어갈 건데 어떡하나. 사람이 순서 없이 가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떡하나. 저 어제도 저랑 같이 기도하러 다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도 많이 빠졌어요. 교회를 좀 바빠서. 그랬는데 사실은 바빠서 빠지긴 했는데 갈 때마다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목양실에서 있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4주 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여수 갔다가 오다가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시장 본다고 일찍 가갖고는 시장 보고 동생 오다가는 앞에서 뭐 큰 밧줄이 떨어져서 그걸 피하려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뒤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트럭이 받아가지고 폐차됐대요. 죽을 뻔에다가 살아났노라고 그래요. 죽고 사는 게 한순간이라니까요. 그러냐고. 내가 하도 안 보여서 지금 전화를 해보았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찰나거든요. 아침에 잘 떠오른 애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서쪽에 창문 너머에 니언 넘어가는 순식간에 하루가 지나가듯이 우리 인생의 하루와 같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하루라고도 말하지 않고 밤에 지나가는 한 순간 경점과 같다고 해요.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내 자신을 완전히 깨뜨리고 변화시켜가지고 그리스도처럼 예수님화시켜서 여러분 저기서 나오는 생명의 빛이 내게서 나오는 생명의 그 소금의 맛이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춰줘야지. 그 지옥까지 오늘 천국까지 데려가야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돈을 아무리 천만금을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성공한 사람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뭐 유명한 정치가 돼도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내 것이 나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지. 다 그 부질없는 티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영혼을 볼 때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눈으로 생명으로 보고 이 영혼을 어떻게 살겠겠어 할 거야. 근데 내가 그 영혼에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로 하여금 천국과는 문을 가로막는 거침돌이 되지 않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 변화된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앞에서 치고 나가는 영역을 통해서 그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섬김의 그러한 자세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베품의 그런 희생의 정신으로 그렇게 영혼을 끌어가는 것이 오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했거든요. 내가 지금 전도한다고 다니고 복음을 전도 다녔는데 나중에 와서 다른 사람은커녕 나도 못 구원 못 받아가지고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그걸 늘 두려워했어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지 하나이다 했지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 불법을
악을 행하는 자가 날 떠나가라 하리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폼났지만, 폼나게 믿고 폼나게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경건함이 있어야 돼. 버림받을까?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마귀에 보이지 않는 실체, 공기의 권세 잡은 자의 마귀가 또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것을, 이성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문화와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의 정신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성과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내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가 빛이 비쳐나가도록, 그 거룩한 생명의 그런 영향력이 소금과 같이 퍼져나가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매김을 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울에서는요, 지금 큰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뭘까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광장에 동성애 축제가 벌어집니다. 며칠 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미국의 연방 합법으로 통과시켰어요. 법으로 동성애 합법. 미국의 38개 주가 합법화했었는데 아예 그냥 연방 합법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럼 뭘 말하냐면 게이 또 레즈비언 여러분은 남자가 남자가 여자가 여자로 서로 결혼을 하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막 그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300만 명이 있는데 막 서로 법원 앞에서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자고 지금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성소수자들이니 우리의 인격을 보호해주라 그런 미화 속에서 막 매년 축제를 벌였는데 올해도 오늘이 기회. 그래서 지금 그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상한 팬티도 아닌 옷을 주워 입고 나체로 또는 반나체로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젊은이들은 구경거리고 그렇게 마음껏 자유를 즐길 수 있다는 그런 말에 일시적인 그런 흥분을 하고 동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을 가증하다 그랬어요. 여자의 전부 다 이게 지금 무서운 질병들, 요새 나오는 메르스라는 그 질병부터 모든 질병들, 심각한 질병들, 고치지 못한 질병들이 다 전염병이 어디서 오냐면 다 이게 이 성적인 타락에서 오는 거거든. 동성애에서 에이즈가 옵니다. 물론 최초의 원인은 사람과 이 원숭이 사이에서 번진 그런 것이 에이즈의 원형이지만 이게 이제 동성애에서 많이 퍼져요. 동성애자들에게서 에이즈가 일반인들에 비해서 몇백 배가 많아요. 또 사람과 짐승과는 동물이긴 하지만은 질적으로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짐승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질병들이 전부 다 이게 심각한 전염병이에요. 사스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 다 동물을 통해서 오잖아요. 동물과의 관계 속에서 와요. 돼지와의 관계 속에서 온 것이 콜레라예요. 낙타와의 관계 속에서 온 것이 요새 나오는 메르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밭에 똑같은 종자간의 씨도 결의하여 서로 같이 심지 말라고 그랬어요. 옷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옷도 입을 때요, 그 색깔을 갖다 두 가지로 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걸 굉장히 경계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이 그냥 인간의 이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통해서 그것을 막 재미있게 즐겁게 뭔가 신나게 해보기 싶은 그 욕망이 끝없이 분출하다 보니까는 이게 정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현상이 됐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하신 생명의 그릇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그 영혼이 만족하며 오고 자유하며 오고 평화가 오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룩한 신적 지식이 있어야 인간의 정신을 만족하며 오는데 이 신적 지식이 없으니까. 단순한 동물처럼 육체의 본능을 따라 나가다 보니까 이 동물이 인간이 구분이 오지 않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 인간에 남아있는 지능을 가지고 온갖 이상한 못된 것을 다 추구해 나가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경건이 무엇이고 인간의 삶의 진정한 질적인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을 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도 성경을 잘 안 보는데, 그죠? 성경을 아직 보고 나오신 분은 하루에 몇 장씩은 성경을 봐야 돼. 교인들도 성경을 안 보는데 안 믿는 사람 성경 보고 있어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알아. 성경을 보지는 않아. 어디서 듣는 풍으로 아는 체 할 뿐이지 몰라요. 너무 몰라. 안 믿는 사람이 성경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잘하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면요 당장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가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 대적을 하잖아요. 믿는 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될 수도 있고 소금이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되어서 천국문을 막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배나 지어서 만드는 그런 원흉이 될 수도 있다고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자기를 깨뜨리십시다. 그냥 적당하게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좋은 것 같이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과 나는 강도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나를 살리고 생명이신 주님만 살아있어. 내 내면에 존재하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내 안에 퍼져서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거죠. 주님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있고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에게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작업,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완전해지는 영적인 훈련이 돼야겠어요. 예배 딱 드리고 나가면은 그걸 끝. 그러면 이제 별개의 나의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생활 말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나 나가서 생활할 때나 동일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런 영적인 거룩한 삶으로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